내가 어려움을 지금 이래 당하는 거, 이게요 사실은 하나님이 잡은 거거든요. 하나님께 이래 잡혔다, 하나님께 매였다, 그런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어진다, 이 말인 거예요. 복음 전파의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더욱 이제는 담대하게 전하게 되어지더라,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내가 혼자 설 수 없는 미자립, 나는 왜 내가 혼자 설 수 없는 미자립일까? 그래서 그 첫째가요, 내 자신을 넘어서라. 사실은 나를 못 넘어서서 지금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내 생각을 지배를 하고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들어와 있는, 내 영혼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내 생각이 문제라고 하는 걸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내 생각이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문제다 하면 문제가 이래 되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그런 나 자신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러면 왜 넘어서야 되느냐? 내 자신을 뭐 때문에 이래 넘어서야 되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굉장한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건도 주시고 문제도 주어서 그리스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내가 붙잡기도 하고 나에게 막 이래 집중하라고 매임을 당하게도 하고 하는데, 고집이 얼마나 센지.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압살롬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이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다윗을 반역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다윗의 왕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이 셋째 아들이 말이에요. 그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도망가는 아버지 막 이래 죽이기 위하여서 막 군사들도 막 동원시키고 막.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 인정 안 하는 거죠. 내가 빼앗아야 되겠다. 어차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이게 기회가 아니냐,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압살롬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저 사람에게 문제가 왔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우리는 어차피 뭐 밟힌 거 더 밟아 죽여버릴까? 더 비난하자, 뭐 우리 어떻게 속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못 넘어서면 압살롬은 결국은 실패의 자리 죽게 되는 거죠. 넘어서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넘어서니까 계속 사단의 속임수에 계속 속고, 이 사단은 나를 계속 건드리는 겁니다. 틈을 알았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의 어떤 틈을 알고 있기에 들어가면 된다. 속이는데 이것만큼 잘 속이는 거 없다, 이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건드리는 거예요. 네가 평상시에 뭘 불안해하느냐, 그거 다 아는 거죠. 우리는 불안해하다가도 이게 틈이 되어질 수 있구나 하고 여러분이 빨리 불안을 걷어버려야 돼요. 이게 계속 모르고 지속을 하다 보면 속이는데, 그것 갖고 속이는데, 이거 재밌는 거예요. 계속 건드려도 이제 춤을 추도록 만드는 거죠. 사단을. 내가 사단을 춤추게 만드는 거예요.
그 왜 내 자신을 넘어서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을 왜 넘어서야 되느냐? 사단이 계속 나를 건드린 거예요.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기 위하여, 않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넘어서야 되느냐? 나는 계속 사람이 하는 사람의 말에 계속 속아요. 이 걸려서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말 통하여서 사실은 내 감정에 속아서 내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저는 좀 이래 약발을 좀 잘 받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삼촌들이, 제 어릴 때 삼촌들이 저를 이래 놀려먹고 이러는데 재밌다 그래요. 왜냐면 반응을 이래 막 이래 앵벌이 같이 땡벌이 같이 막 이래 하니까 반응이 너무 재밌으니까 계속 나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 이제 건드린 거 엥 하는 그 소리가 우리 아버지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남 하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밥 먹는 건드리지 마라, 계속 그런 거예요. 계속 건드리니까 또 엥엥 하는 거 완전 우리 아버지 혈압 높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처음으로 밥상 디비는 걸 제가 봤다니까요. 이 삼촌들이 결국은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재밌어서. 내 반응이 재밌어서. 그 웬만큼 하고 그냥 끝을 내줘야 되는데 완전.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가 밥상 디비는 거 제 인간 최초 처음 봤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건드려가지고 내가 쫄쫄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엎어져가지고 흉터 지금까지 있잖아요. 이걸 수술해가 없애야 되는데 끝까지 갖고 있었는 거죠. 결국은 그 말에 내가 아무리 어려도 그냥 반응을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반응을 굉장히 하는 사람인 거예요. 감정인 거예요. 자기 감정에 자기가 사실은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때는 어린 애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른 됐잖아요. 그 자기의 감정에 예배되어지고 자기의 감정에 예배 못하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내 감정에 걸려 계속 넘어진다. 나 자신을 넘어서야 될 이유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감정은요 무한대예요. 내가 오늘 네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 이래 됐다가 아니에요. 며칠 지나고 나면은요 또 다른 사람 넘어가요. 또 제가 또 걸리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넘어가서 이 사람 또 걸리는 거예요. 무한대라. 자기 감정 따라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반응을 해서 내가 저 사람 싫고, 요 사람은 좋은 반응을 해서 난 네 좋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수준 낮죠. 사람의 말에 굉장한 감정이. 그냥 뭐 눈 깔고 저래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싫은가 보다, 눈 뜨고 저래 하는 거 보니까 내 좋은가 보다, 이런 감정에 계속 휩쓸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쳐다보고 이 감정을요. 그래서 이 감정이 대상이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나쁜 감정은. 그래서 무한대요. 여러분의 감정에도 굉장한 무한대가 들어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한 사람의 문제로 한 사람으로 1대1로 끝내는 게 아니야. 뭐 누구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게요 어디 가느냐 하면 환경 때문에 굉장히 타다거든요. 그래서 때문에 요거 나오는 거예요.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못 넘어서는 게 뭐냐면 돈 때문에, 못 넘어서는 게 뭐냐, 남편 때문에, 어떤 자녀 때문에, 니 때문에, 뭐 요렇게 날.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사실은 우리가 겪어보니까, 이제 와서 겪어보니까 때문에는요 결국은 영적 문제더라고요. 이게요 어디까지 이게 확장시켜 나갈지 몰라. 때문에는요. 처음에는요 엄마 때문에 밖에 학교 가면, 직장에 가면, 세상에 나가면 그 때문에 할 대상이 없는데도 때문에를 만들어낸다니까요. 그 엄마 때문에 한 그 엄마는 없는데 때문에가 나와요. 그 때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한대에 걸려있기 때문에 자기 감정에 뭐 어디 가서 걸릴지 몰라.
그 사회생활 안 되잖아요. 결국 때문에 이거는요 영적 문제더라. 옆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말을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의 행동이 이래서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어찌 저럴 수가 있냐 뭐 이렇게 되지는 거예요. 결국은 따지고 들어가 보니 때문에라. 그 때문에는 영적 문제더라. 내 자신을 넘어서야 돼요. 내가 넘어서야 되는 이유를 지금 왜 넘어서야 되느냐 요거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요 동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동기는 나 자신을 굉장히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동기를 가졌는데 내가 나를 방해한다니까요. 내 인생의 실패의 주역이 누구냐? 내 인생을 실패자로 만드는 그 주역이 바로 나다. 열어보세요. 그 실패의 주역. 내 생각 자체가 욕심이고 내 생각 자체가 부정적인 거예요. 아주 욕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 동기는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어떠한 상황의 사물을 봐도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면에 가서 탁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정적이고 욕심을 가지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하니까 동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 여기에는 사실은 뭐가 없느냐?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모든 일상의 삶의 생활이 하나님하고 연관을 지어야 삼원을이 맞아떨어지잖아요. 내가 하나님하고 오늘도 연관을 지어야 강단하고 맞아떨어진다니까요. 내 오늘의 삶, 왕, 선지자, 제사장, 삼중직이 오늘 밤에 내가 나를 정리할 때 맞아떨어진다니까요. 근데 안 맞아요. 딴 데서 계속 놀다 보니 삼중직하고 연결할 이유가 없어진다니까요. 오늘 밤에. 내일 밤에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어저께 들은 3편의 강단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이 나하고 전혀 무관해지는 거예요. 사건과 문제가 생겼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 내 동기에서 나온 내 욕심, 내 동기에서 나온 내 모든 부정적, 이게 나를 완전 이미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무서운 적이 나다. 나의 무서운 적이에요.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자가 누구냐? 나다.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자가. 그래서 나를 넘어서야 돼요.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자가, 우리는 돈이 없어서 내가 공부를 못했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그거 사실은 따져보면 가난한 집에서 대통령도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법관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어버린 거죠. 근데 우리는 자기가 어째 하기 싫었는데 잘 됐다는 식으로, 그런데 핑계는 누구 때문에 갖다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언니 때문에, 동생 때문에, 남동생 때문에, 여동생 때문에, 오빠 때문에, 형님 때문에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넘어서지 못하는 나의 나된 적에게 내가 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난 과거를 우리가 말할 때 뭐라 그래요? 항상 어디에 가서 우리 과거를 들어요? 여기에 가서 과거를 듣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저는 제 남동생 때문에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남동생 때문에의 환경을 내가 뛰어넘어 버렸으면 걔가 내하고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었을 거라고 이제 와서 보니 그렇더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벽이 너무 컸어. 엄마는 아들만 좋아하고, 엄마는 남동생만 좋아하고, 엄마는 언니한테만 옷 사주고, 엄마는 여동생에게만 옷 사주고, 나만 안 사줘. 이러니까 나를 상처 덩어리로 만든 자가 누구였느냐? 엄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엄마 되어 보니까 100% 이해가 갔잖아요.
자, 지난 과거 생각하니까 내가 속은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내가 어려서 몰랐다 하지만 어렸을 때도 알건 압니다. 그러나 나는 내 상처에 갇혀가지고 내 앞길을 내가 완전히 문제로 만들었던 적이었던 거지. 그 어른 되어져 보고 내가 엄마의 자리를 서보고 또한 자식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니까 내가 문제였더라. 그렇게 되어져. 우리는 환경을 탓으로 돌리지 않아도 되는 게 우리 가정이 왜 이래? 우리 엄마 왜 이래? 우리 아버지 왜 이래? 우리도 어릴 때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 자녀가 우리 보고 그래 말하고 있잖아요. 자, 엄마 왜 그래? 아버지 왜 그래? 했던 내 어릴 때의 시절은 전부 다 내 동기로 내가 나를 이해를 했어. 워낙 그래야지요. 우리 엄마 아버지 보세요 하면서 저런 분이에요. 막 인간이 아니에요. 이래 했거든요. 근데 자, 엄마 아버지의 그대로 영향을 가지고 내가 이제 어른이 되어져서 우리 자녀들이 엄마 왜 그래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잖아요. 반 죽여버리잖아요. 모든 게 내 자신을 향하여 내가 갖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내 편을 좀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선생 없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로 28절에 보니까 나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요 오직 이 땅에 성령밖에 없더라. 요래 되죠. 선생 없어요. 이 땅에 나를 가르칠 선생 없고 내가 어쨌다 설명할 그러한 선생이 내가 아니요. 남이 나를 가르치지도 못하고요. 내가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퍼내는데 설명하고 가르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럴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그러나 나에 대하여 내가 깨닫고 나를 가르칠 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모든 걸 가지고 복음화로 들어가면 쉽게 해결될 것 같아. 쉽게. 그래서 깨달음 주시는 분은 성령밖에 없다. 자, 이런 넘어서지 못했던 넘어섰던 나에게는 반드시 시간표가 옵니다. 시간표 와요. 이거는 저도 여기에 대한 정인이에요. 시간표 와요. 참 원망도 많았고 어찌 어른들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불평도 많았고 이해하고 싶지 않고 미움도 많았고 인간들이 저럴 수는 없다 하면서 지적질도 많이 했고 그랬어요. 그러한 나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고 이상하게 하나님은 내한테 문제를 계속 터뜨리시더라고. 내가 볼 때는 우리 형제들이 문제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내 웃대가 문제인 것 같은데 그들은 잘 살고 그들은 없는 거 없이 잘 사는데 왜 나만 가난하고 왜 내만 아프냐는 거예요. 저들은 나를 이해 안 하는데 왜 나는 저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아픔을 내가 겪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대화를 해보면 나는 깊이 생각을 하고 다가가서 풀어보려고 대화를 하는데 저들은 전혀 풀을 마음이 없어. 나만 계속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내만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생각에 내가 계속 그랬다니까. 그런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부딪혔던 잘 지냈던 싸움을 계속했던 형제들하고 내하고는 상관이 없었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내가 매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랑 풀었든 안 풀었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날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시간표잖아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오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무릎을 꿇도록 만들어 버려야 돼요. 사단의 무릎을 꿇려라. 건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 매 심심해가지고 사단이 가가지고 턱 건들고. 자, 요쪽에 보니까
이 가문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엄청 누리면서 나를 쫓아냈어. 사단 말이요. 나를 쫓아냈는데 혹시나 반석교회 저쪽에 가서 건드려 보면은 저 사람은 어떨까 하고 갔는데 에게 너무 쉽게 파고 들어가네. 그래서 당하는 겁니다. 무릎 꿇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에게 찾아가 보니까 이게야 진짜 야 쉽게 파고 들어가지네. 나는 이 권사나 이 집사님이 믿음으로 엄청나게 크게 나를 밀어내고 꺾어낼 줄 알고 겁나서 살짝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에게 아이고 자기가 끌어내는 대로 내 피림이 훅 들어가네. 얼마나 재밌겠어요. 얘가 뭘 좋아하는 거를 다 알고 이제는 막 판을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릎 좀 꿇리시기 바랍니다. 요때요 무릎을 꿇어버리면 하나님은 여기에 역사를 하실 뿐만 아니라 요때요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탄을 무릎 꿇였을 때에 치유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로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표 옵니다. 선한 것.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냐? 오늘 본문이에요. 1장 12절로 14절에 오늘 본문인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냐? 어려움이라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문제를 푸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풀어서 축복을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들어가나 나가나 복받게 하실 이도 하나님이시고 웃게도 만드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넘어지게 만드실 분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딱 갖고 계셔야 돼요.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는 거예요. 저에게 온 시간표는 전도 때문에 시간표를 다 갖게 된 거예요. 나는 전도 하나 깨달았을 뿐인데 저 사람은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했고 나는 전도를 깨달았을 뿐인데 불신자 6가지 상태 가지고 저 사람의 상태가 불쌍히 여겨졌고 나는 전도 하나 깨달았을 뿐인데 그리스도 선포해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이 그리스도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전도 하나 가지고 어마어마한 축복의 치유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다 알고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에 이 문제는 아무도 이거는 모를 거예요. 내보다 더 어려움이 당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자기 거는 다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이 맞도록 줘놨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 문제인데 저 사람이 저 문제가 이 사람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에게 그 문제는 뭐 세 발에 피고 내 문제가 더 커.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한 물어보세요. 이 문제가 적다고요? 얼마나 힘드는데요? 또 이래 얘기합니다. 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는 문제를 다 줘놨다고. 힘겨워할 문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줘놨어요. 그런데 전도 하나로 이 시간표를 절대 안 놓치게 되는 거죠. 그게 전도더라니까요. 복음 하나로요. 이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 감사예요. 아, 어려움은 하나님께 매임을 당한 것이구나. 감사가 되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다른 거 없어요. 영적인 힘이 먼저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영적인 힘이 없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표는 무슨 말이냐? 영적인 힘은요, 전부 이것을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도요, 저는 아가씨 때는 사실은 돈 궁한 줄을 저는 모르고 살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결혼을 했어요. 그게 돈이 없어서 궁하구나, 이거는 힘든 것이지, 아이고 큰일 났네, 불안하네, 이게 뭔지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돈 없으면 뭐 없지 뭐 이래 되는 거예요. 뭐 바보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저는 없는 거에 대하여 목사님한테 말을 한 적이 없어. 왜냐? 내가 벌었기 때문에. 벌어서 썼고, 벌어서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오셨다가 또 신학대학원을 가셔야 되니까 뭐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 들어오니까 수입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얘가 궁한 것이 뭔지를 모르네, 이제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창원으로 싹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라는 신호였는데, 창원에서 부산까지 또 출퇴근한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6개월 동안 보다가 내가 턱 떠서 포항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깨달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전도 때문에 나를 불렀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먹고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버린 거예요. 포항에 와서 알은 거예요. 그래서 돈 벌러 갈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발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포항에 와가지고 하나님은 사례비를 우리에게 그 당시에 70만 원을 준다라고 약속을 하고 갔는데 58만 원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 우리 성격에 가서 막 따지고, 막 내 나라 이런 식이 아니거든. 목사님 성격도 그렇고. 그 주는 대로 계속 받았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왜 니들은 11조를 떼묻고 요것밖에 안 하냐 이러시는 거예요. 줬으니까 요만큼 내지요. 근데 왜 이것만 받았어? 사례비를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기가 차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다락방 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충인교회로 나가게 되잖아요. 나가는데 1년 11개월 동안 근무를 했던 교회에서 우리에게 10원도 안 주고 쫓겨난 거예요. 퇴직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한 푼도 주지 않고 그냥 쫓아낸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는 그 당시는 몰랐지만 지금은 이해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남아있는 돈이 우리에게 280만 원이 있었어요. 그때 왜 저축은행에 왜 그거 넣었잖아요. 그 뭐예요? 주택부금. 그거를 전 재산 280만 원이 있었어. 그것마저 다 떼가지고 그냥 중인교회 갔다가 다시금 대시장에 갔을 때 그렇게 돈 10원 남기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이건 진짜예요. 10원 한 톨 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보험도 못 넣고 먹을 것도 우리가 사 먹을 돈도 없고 아이들 태어나게 했는데 우유 살 돈도 없고 우리가 먹고 살 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아, 이게 가난이구나. 그때 알았다니까요. 이게 가난이었구나. 그리고 못 먹고 배가 고픈 게 이거였구나. 나 그때 알았다니까요. 그래, 내가 자존심이 상해요, 안 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입을 뒤집어 쓰고 이제 그때부터 고민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건 내 전문이거든. 내 고민하는 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자존심을 세워달라.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래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1장 8절인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 충만 달라고 계속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가난이 뭔지를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그 가난한 마음에 뭐가 필요한가도 그때 알았고요. 그리고 힘들게 어렵게 사는 그 사람의 심정도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 모든 것이요 발판입니다.
만약에 이런 과정 10원짜리 하나 남기지 않고 하나님 싹 다 걷어가시는 그 과정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이것도 저것도 전혀 모르는 채 오늘날까지 계속 이래 성도의 마음 전혀 모른 채 아마 살았을걸요. 그게 이래 뚱 뜨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뚱 뜨니까 뭐 때문에 뜬지 몰라. 교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사모 왜 시켰어요? 이래가 또 하는 게 또 대들었다 아닙니까? 누가 사모 시키라 했냐면서 하나님 내가 목사한테 시집 안 간다고 그만 40일 기도했는데도 끝까지 보냈잖아요. 10일 더 기도했는데도. 그리고 50일 기도하고 또 하려 했는데 이제 그만해갖고 결혼하라 했잖아요. 그래가 했잖아요. 근데 내보고 자꾸만 이상한 거 하나님이 감당을 하라 하니까 내가 힘들잖아요. 그건 내가 사모 안 하겠다. 그때 성도들도 억시 못 됐고 막 지 할 말도 하고 난 왜 이러지? 왜 내가 당해야 되지? 막 이래가 억울하고 막 하나님의 훈련 과정인데 그때 그 못된 못된 건 아닌데 그러한 성도가 없었다면 내 이 뭐 발판 됐겠느냐. 영적 힘 가지면요 요거 발판으로 보입니다. 그 문제에 절대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 어릴 때에 그 아이들에게 못 사주고 못 입히고 못 먹이고 책 한 권도 못 사주고 장난감 하나 못 사준 거 지금 우리 자녀에게 장난감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손자 손녀들에게 갚아주고 있잖아요. 니한테 못 해준 거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거 알고 있어라. 그때 거를 내가 지금 보상해 주는 거다. 이러면서 제가 애들 장난감 사줍니다. 발판 상처 받지 마세요. 상처에 묻혀버리면 한도 없고 끝도 없고 정말 여러분의 감정, 가난의 감정 무한대입니다.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인간이 아니지 그래 되어지면 절대 인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38 가진 자가 딱 되어야 돼요. 그래야 사탄의 12여정 딱 갑니다. 138 되어져야 12여정 가고 절대 재앙받지 아니하고 노예되지 아니하고 세상 나가가지고 비굴하게 안 사는 겁니다. 세상에 절대 무릎 꿇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이제 여론이 이제는 영적인 병을 아셔야 돼. 표시나지 않지. 표시가 전혀 안 나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치료도 안 된다 그러지. 하지만 이 병은 있어. 영적인 병. 이게 뭐냐? 염려요. 우리 염려 안 하는 거 같죠? 이 전체가 염려 덩어리다 우리. 저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뭐 복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끝났다 이러면서 끝났다 이러고 염려하잖아요. 난 언제 어째야 되겠다. 뭐 이런 거 그게 염려예요. 그 염려에서 나오는 게 굉장합니다. 염려에 사로잡혀 버리면 결국 오는 게 뭐냐면 다른 문제가 와요. 근데 몰라요 이게요. 자기가 모른다니까요. 근데 사단은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닐 때 염려 요거 찾거든요. 싹 건드려 보니까 요거 염려 덩어리라. 요거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인격을 가졌어. 그거 딱 잡아버리잖아요. 이게 영적인 병입니다. 사단이 개입되어졌는데 얘를 쓰겠다 하면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사단이 쿡 찔러보고 이거 안 돼. 그럼 영적 문제 아니죠. 근데 딱 했더니 이게 들어가.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인 병입니다. 그 다른 곳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염려죠. 내가 염려를 오늘 밤에 돈을 했어. 돈 벌 기회가 생겼죠. 틀림없이 100% 그거 잡습니다. 다른 문제인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은 어마어마하게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나 자신을 넘어서라 할 하나님의 최고 축복의 기회인데 그걸 문제로 삼지 말라고 내가 너를 맸다. 내가 매임을 당하게 내가 니한테 문제를 준 거다. 요거 모르는 거예요. 요게 다른 문제입니다. 그 이게 이제 염려에서 다른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영적으로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사건과 문제와 어려움을 줬어.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못 잡아 영적으로 빈 거예요. 몇 배 들어갈까요?
그 안에 7배 능력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가 갈수록 날이 갈수록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자, 우리 세대를 요래 이제 딱 보니까 난 젊었을 때는 몰랐고 그 이전에는 나이 들수록 영적 문제가요 드러나요. 이길 힘 없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그렇게 봐줘요. 나이가 드니까 문제 해결에 능력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도사에게 그 얘기했어요. 너도 젊었을 때의 영적인 문제 관리가 안 되어지고 꺾지 못하고 그걸 계속 지속으로 갖고 가면 지금은 이거를 감출 수 있는 힘이 되어져요. 젊으니까. 근데 나이가 어느 날 딱 들면 이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회하면서 성도하고 뭔가 틀림없이 뭔가에 막히는 담이 있는데 뭔지를 몰라. 뭔지 모른다니까요. 자기가 곱하기 7배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자기의 영적인 이 부분을요 하나님 앞에서 갈 길을 못 찾으면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성도 부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안은 불안대로 들어오고요, 가문은 가문껏 딱 들어옵니다. 자기가 평상시 염려했던 것이 사건화로 터집니다. 자, 그러면 내 대에서 안 터지면 어느 대에 가서 터질까요?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젊을 때 돈돈돈돈 하면서 아이들을 키운 거예요. 아이들 100% 자라면 돈 따라갑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급증 따라오잖아요. 염려하고 조급하고 이웃 아래 청입니다. 친해요. 그래서 따라오는 게 뭐냐면요 스트레스입니다.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이 스트레스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유 없습니다. 절대 없죠. 상대방이 나보다 낫게 일하는 거 아니냐, 나보다 낫게 뭔가 일을 처리하는 거 아니냐, 더더욱 조급증 생기는 거예요. 이 특징이 뭐냐 그러면 항상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니는 어떻게 하지? 저희는 어떻게 하는 건가? 이랬을까? 저랬을까? 난 일하고 싶은데 저 사람 저렇게 해서 칭찬을 듣네? 이래 되는 거예요. 계속 문제 남과 비교를 해서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역량보다 많은 일 하지 마세요. 감당도 안 돼요. 병만 나지. 지금의 여러분은. 이러니까 안 되니까 뭐 해요? 이제는 집착되어집니다. 어디에 있느냐? 나 중심. 남 절대 못 봅니다. 나 중심. 다시금 말하면 포로가 되어진 거예요. 포로. 내 포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 포로가 되어졌느냐? 가문의 영적 문제의 포로.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찾은 문화가 있어요. 허감 문화의 포로. 내가 너무 가난했다. 가난의 인생의 포로. 정복자로 절대 살 수 없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는요 시간이 이제 흐릅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는 어디에 빠지느냐? 집착해서 이제 중독으로 빠집니다. 중독되어지면요 일단 게임으로 본다면요 게임의 중독이라고 한번 치봅시다. 수면 모자래요. 자, 그 다음날 일이 될까요? 약속이 되어질까요? 학업이 되어질까요? 다 잃어버립니다. 직장생활도 이제 그야말로 밉상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수면이 안 되어지면요 식욕도요 굉장히 저하되어집니다. 밥맛이 있니 없니, 반찬이 있니 없니, 이제 요런 거 따지는 거 원래요 중독자에게 입에 발린 거예요. 맛있다 안 맛있다 막 이제 막 이렇게 되어지는. 그 요런 사람은요 인간관계 대인관계 되느냐? 그래서 대인관계 안 돼요. 냄새도 풀풀 나사고. 이러니 게임에서 대리만족이 찾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키는 거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충족시키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더 빠져드는 거예요. 충족시켜주니까. 이대로만 되면 되는데 심리 의존이 이제는 딱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마음까지 생각까지 이제 완전 다 잡힌다 이 말이에요. 의존이 되어지니 중단이 되겠느냐? 중단 안 됩니다. 내가 이걸 하면 너무 기쁘고 행복해. 정상적으로 기본적으로 뭐가 안 되느냐? 이제는요 판단이 딱 안 되게 되어져 있어요. 판단을 못 해요. 이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 건지, 저 사람의 느낌이 이걸 싫어하구나 이제 그런 느낌도 없어지고, 그리고 저 사람이 요 말을 할 때는 뭐를 두고 요 말을 했는가, 이것도 이제는요 아주 저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자, 눈치도 없고 코치도 없고, 그래 말하는 거예요. 눈치 코치 없는 사람은 이런 걸 이제 지금 있다라는 말을, 뭐 때문에 눈치도 없고 코치도 없어졌느냐는 거예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뭔가의 그 흐름, 느낌 이런 거 있잖아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귀신과 귀신 사이에 수맥 이거 하듯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뭔가가 말할 수 없는 느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 사람에게는 뚝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서 안 했는데 왜 이래 되지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하고 대인관계 되느냐? 안 돼요. 아니 나에게도 맞는 말을 해줘야 내도 네 만날 마음이 생기지. 뭐지 그 이상한 세계에서 지한테만 만족하는 말 해서고 아유 시간 아깝다 하면서, 그래서 사람 친구가 없는 거예요. 왕따 그냥 당한다 아니거든요. 왕따를 그냥 당하겠어요? 왕따 당할 만하니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갈수록 중독이 되어져요. 자, 이제 요거 요대로 이제 끝이 나버리면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요거 옵니다. 더 나아가서 뭐가 오느냐? 조울증 옵니다. 업다운도 이제 심해지기 시작하죠. 이거 생길 수밖에요. 식욕 부진해지지, 수면 습관 없어지지, 뭐 큰 변화가 자기에게 막 이래 생기는 거잖아요. 매사 관심도가 사람하고의 어떤 그런 교감 이게 아니고 이상한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대리 만족시키는 뭔가 캐릭터를 좋아하는 이제 뭐 이런 상황이 딱 되어지니까 기운도 이제 없어. 요거 아니면 이제 관심도가 없기 때문에 다른 거는 기운도 없어. 여기에 빠진 사람 예배드리러 오면요 이래가 다니잖아요. 앉았다 눈 깔잖아요.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조냐 일 나라 그 말 해도요 나 언제 졸았느냐 하면서 내 안 졸았는데 이랍니다. 자기의 그 세계가요, 자기는 다른 생각에 있었고 눈 뜨고 생각을 했지 저런 게 아닌 거예요. 자, 이제 이쯤 되면 굉장한 거죠. 거기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짜증, 신경질,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렸죠. 화. 시도 때도 없는 장소에서 화를 냅니다. 시장 가서도 화내고 마트 가서도 화를 내고, 우리는 넘사스러워 가지고도 큰 소리 집에 가서 보자 이러면서 집에 와갖고 어떻게 하든지 그래 하잖아요. 이건 그런 것도 없어요. 이제 시도 때도 없는 바깥에서 화가 나니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왜 화를 내는지를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화를 내는 거예요. 이제 이때는 이제 본인도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를 이제는 주체 못 합니다.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갈수록 분열이 생깁니다. 도대체가 이게 지금 현재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건지 존재 안 하는 건지 이제 이것도 이제 구분이 안 돼요. TV에 나오는 거 다 모여야 되고 다 사야 되고 이제는
내가 돈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이것도 구분 안 돼요. 카드 끌고 니까 뭐가 되네 이러면서 카드 갖고 이제 막 쓰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카드를 쓰면 그 뒤에 돈을 어떻게 넣지? 내 수입은 얼만데 이거잖아요.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카드를 넣으니까 이 내가 원하는 물건 다 준대. 요래돼지는 거예요. 분열. 빌려가지고 쓰면 안 갚으면 되고 이래가 빌려가지고 쓰는데도 분열인 거예요. 내가 안 되는데도 그걸 선택을 한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이제 오늘날 정신분열을 뭐라고 말해요? 아름답게 말하잖아요. 조현병 이렇게 말합니다. 비정상적으로 사고 뭉칩니다. 이제 사고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제 사람들이 가족들이 주위에서 이해가 안 가요. 이제는 이제 그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작은 데서부터 지금 시작을 한 거죠. 제 말 거짓말인지 염려 많이 하는 사람 인생을 두고 조사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이거 맞아요. 이래 돼집니다. 근데 어느 선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저 사람이 하는 행동 이해 안 되어져요. 그 사람도 정상적인 사람이 이해가 안 되지니까 나오는 게 뭐겠어요? 폭발하는 거예요. 막 욕도 했다가 막 이상한 행동 반응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 생각을 해볼 때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겠어. 저 사람 상대방의 반응에, 요 사람들의 반응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겠어. 하여튼 저 사람은 이상한 세계에서 있다 보니 정상적인 것이 뭔지 다른 것이 뭔지가 이제 구분이 안 되니까 화를 내는 것도 본인의 정신 아니야. 말 내놔놓고도 돌아서서 지정신 오면 내가 뭐라 했는데 이랍니다. 이제 심각하게 이제 돌아가는 거지. 이제 구분이 안 되고 분열이 되어지니 구분이 안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상태 한번 봐보세요. 두렵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가슴이 왜 이래 답답한지 뭐 엄마 내 이제 죽겠다 살겠다 막 이제 이래 돌아갑니다. 내 지금 곧 죽을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응급실 실리가고 쌩 난리 납니다. 너무 무서워 저기 뭐 와 이러면서 공포스럽다 하면서 이제 이런 증상 나옵니다. 무서워 벽에 뭐 붙어 있어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을 쳐다보니까 기절할 것 같아. 아이고 일어나도다 야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뭐가 발동했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성격도 예민해지고 삶도 예민해지고 자기가 원하는 뭔가가 있는데 이거 안 되어졌다. 예민 반응으로 까칠하게 덤벼들고 막 이랍니다. 뭐 라면 끓여 가지고 10분 만에 줘야 되는데 15분 됐다. 이제 완전 끝나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예민해진다 이 말이에요. 음식 부분에 예민해졌는데 내가 배가 고프다. 왜 밥 빨리 안 줘? 이제 이래가 이제 싸움 붙기 시작하잖아요. 엄마는 지금까지 뭐 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엄마에게 타짜 붙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 개몽갑다 이러면서 이제 지 할 말이 이제 하기 시작하죠. 근데 엄마는 기가 차잖아요. 뭐 이런 게 다 있냐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봐줬더만 이러면서. 치유의 완성. 서밋의 시작. 그리스도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병을 누가 고칠 수 있겠어요? 표시도 안 나고 이제 병원도 가지도 안 하고 집에서 가족들만 당하는 거잖아요. 치료도 안 돼. 뭐 어디 가가 치료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이거요. 매일 요한 1서 3장 8절로 끝내야 돼.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왜냐? 사탄이 무기를 가지고요 행세를 하는데 그게 어두움이라. 어두운 흑암. 이때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감사로만 바꿔버리면 이거요 꼼짝 못해요. 근데 이 사람들 입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진짜 안 나와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가요 감사라는 단어가 내게 없다,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구원도 감사하고 정말 교회도 감사하고 저 권사님 나에게 싫은 소리 한 저 권사님도 감사하고 이래 되어지면요 낫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원망이고 니 때문에 핑계대사체 막 사람 말에 계속 지 감정대로만 하지 사단의 속임수에 맨날 건들려가 압살롬 돼지잖아요. 아 그러면 감사가 나오겠냐고. 안 나올 수밖에 없죠.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치유의 완성. 뭐로? 행복. 왜? 지옥 같은 내 인생을 바꿔주셨잖아요. 흑암의 구덩이에서 빼내어서 나를 천국 같은 삶을 싹 바꾸어내온 거예요. 전에는 내가 어찌 살았느냐? 지옥 같은 인생. 자, 이러니 마가복음 10장 45절이요. 재앙의 제1. 재앙이 제1 되어진 것이 뭘까요? 육신만 남는 겁니다. 하나님만 없어져 버렸어요. 육신 오직 돈, 오직 먹는 거, 오직 입는 거, 오직 내 가족, 육의 거, 육신의 거, 보이는 거, 이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이 차올라야 돼요. 요거는 우리 단어예요. 우리 단어 돼야 돼요. 감사, 행복, 감격. 요거 내 거 돼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로 내 상태가 감사, 행복, 감격이 되어져야 돼요. 내 상태가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 그래 합시다. 막 원망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 뭐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준 건 하나님이 매였어요. 매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는 없는데요, 나는 이랬는데요, 난 저랬는데요, 거기에 들어가 버리면 이거 없어져. 자, 이 감사, 행복, 감격 없다는 말은 치유의 완성, 이거 안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지금 계속 여러분은 요래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지금 너의 얘기냐, 남 얘기냐, 내 얘기는 하나도 없냐? 그거는 여러분이 알았어요. 이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 이 힘이 체험이 되어져야 돼. 이래야 치유의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 말은 한번 들어봐 보세요. 문제가 너무 많았는데 질병이 와도 낫지 않았고, 문제가 와도 해결이 안 되고, 사건이 터졌는데도 그대로라.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 난 지금 뭐 진짜 저 위에서 물이 밀려가 우리 집으로 내려올 것 같은데, 내려올 것 같이 보여. 문제와 사건으로.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면요, 여기에서 문제될 거 하나도 없다. 낫지 않아도 문제될 거 없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제가 뜻을 전달을 잘 못한 것 같아서. 나는 지금 문제가 많은데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선포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도 안 되고 문제가 계속 와. 문제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선포 안 했어. 그거는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듣죠? 요 차이점, 그죠? 왕, 선지자, 제사장을 그냥 장난으로 불러도 축복이요. 이러한 최고의 축복을 하게 될 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영적인 상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병, 요거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내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집중. 요때 어떻게 되느냐? 사탄이 무릎을 꿇습니다. 요까지 봐야 돼. 저는 전에 여러분하고 계속 우리가 간증을 이래 했잖아요. 우리 가문의 흑암, 우상숭배의 가문의 조상죄, 보응의 죄, 무릎 꿇는 건 좀 봤거든요. 이거 여러분 대지셔야 돼요. 열에 대지는데 이걸 가지고 어디에 왔느냐? 여기 온 거예요. 남는 게 뭐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하라 마라, 가라 마라가 아니에요. 전도를 비켜가 가지고 그것도 아니에요. 완전 무릎을 꿇고 이제는 여러분이 6일 동안, 요거 놓치시면 안 돼. 6일 동안 너무 귀중하잖아. 6일 동안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어라, 이건 거예요. 그 방법이 지금 사모늘입니다. 그 방법이 정말 이때 조심 하나만 하시면 돼요. 나와 맞지 않는 상처 주는 말 있을 거예요. 이거 듣게 될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건강을 지키려고 하면 질병이 찾아와 보고, 이제는 돈 문제 없지 않으면 돈이 계속 나가고 막. 이제 내가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이제 좀 어째 잘해보려고 하면 막 트러블 계속 생기고, 내가 이제 왕선지자 제사장을 부르고 있는데 요거 생긴다니까요. 요때 우리는요, 사단한테 쏘으면 뭐라 그래요? 나 예배 안 가. 나 교회 이제 그 교회 안 다닐 거야.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조심을 하시면 삼재앙 요거 이깁니다. 삼재앙. 어떤 재앙이요? 흑암재앙. 요거 이기게 되어져. 재앙을. 그리고 어떤 재앙요? 불신재앙. 요거 이깁니다. 또 어떤 재앙요? 분열재앙. 끝나. 완전 끝나버리는 거. 하나님만 없고 육신적인 것만 남았던 나에게 육신적인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만 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끝나는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상처 주는 말도 해서도 안 되지만 내가 상처로 받는 말이 있다니까 이때 조심하시면 돼요. 최고의 언약의 축복을 최고로 받고 응답 속에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나에게 이 문제의 시간표의 마지막은 뭐냐? 전도다. 요 딱 남기시고 응답받고 생명 살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큰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우리 교회, 또한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지역,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237을 향하여 5천 종족을 향하여 지금 현재 베트남 선교에 나가 계신 목사님께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신학교의 목사님의 말씀이 듣는 그 베트남의 주민들에게, 현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만으로 살아나는 제자가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시공간 초월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게도 전도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